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특세의 기도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열흘 동안에 믿음이 강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간증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1년을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위해서 격려하시고 전도의 또 목장들 또 못 오신 분들 격려해서 함께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번 특세만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의 힘을 얻어서 2025년도 내내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있고, 가끔 하이킹 등산하다 보면 산이 있는데 더 높은 또 산이 있고, 그런 걸 봅니다. 그 말은 인생 전 과정에 어려운 한 고비를 넘었는데 한 고비를 넘어가니까 더 높은 또 다른 고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과 근심의 연속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잊고 사는지 모르지만 내 아들 내 딸이 잘 장가 갔으면 좋겠다, 잘 결혼했으면 좋겠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아들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 딸을 낳았는데 보니까 키우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잘 먹고 잘 싸고 잘 컸는데 학교 가서 또 싸우거나 마약하거나 또 뭐 깡패 무리하고 또 합해지거나 위험을 당할까봐 또 걱정하고, 그런가 하면 또 대학 들어가는데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학비 걱정하고, 또 결혼, 또 이게 반복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고비를 넘고 또 고비를 넘어, 걱정과 근심의 연속인데, 그런 고비를 만날 때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인생을 이제 다 살았다. 아니요.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어렸을 때 자기 숟가락으로 밥 잘 떠먹고 이제 대소변 잘 가르면 팍 박수 쳐주잖아요, 애들?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 자기 손으로 밥 떠먹는 거 너무 능력이래요. 자기 힘으로 화장실 대소변 가르고 화장실 가는 거 굉장한 능력이래요. 인생이 그러잖아요. 끝없어요, 우리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병인도 있는 거잖아요.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과정에,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성을 마주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문제 앞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가? 시편 121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심이 필요한 백성들, 특히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는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낮이 뜨거운 어느 오후에 참 나이는 많아졌는데 자식은 없고 염려가 가득 찬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행자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처량하게 애국 왕자에서 살인하고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고독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꽃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앞에 두고 바로 이 위급한 순간에, 긴장된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며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벨론의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 사람 불 속에 있었는데 왕이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 아침에 또 이 특세 기간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박하잖아요.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우울한 문제가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두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열흘 동안에 기도할 때에 특세 열을 채워야지,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또 봐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앞장서셔서 전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내일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순종해서 걸어가기만 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문제를 무너뜨려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매번 만나야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화가 나고 싸워야 되고 관계가 깨지고 아내를 향해서 화살이 나가고 남편을 향해서 화살이 나가고 그냥 자식들에게 화살이 나가고 어떤 경우는 성도가 성도에게 화살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화살을 상대방에게 쏘지 말고 내 무릎에다 쏴야 돼요. 왜 무릎이 이렇게 게으르냐?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내 머리를 향해 쏴야 돼요. 왜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느냐? 나를 향해서 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득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문제가 산처럼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실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항상 문제는 나예요. 보세요. 상대방을 향해서 화가 나면 잠 못 자요. 그 사람 미워가지고 어떻게 원수 갚을까? 그러나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국률이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인데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 있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함부로 말하면 상대방의 상처를 받아요. 왜요? 분노가 있는 가운데 말하면 그 분노의 말에는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상처내요. 아주 강하게 상처내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가운데는 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교리가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로 죽었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문제 죽음이잖아요. 며칠 굶주려 일부러 사자굴에 던지기 위해서 사자들 밥을 안 줘서 굶주려 있잖아요. 굴에 던져진 다니엘 여기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다니엘이 건진받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굴에 던지니까 막 내려오기도 전에 사자들이 막 잡아 당겨가지고 뼈까지 으스러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사자굴 같은 그리고 풀무불 같은 그런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하도록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민족들 간의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저 땅을 차지해서 우리 민족 살게, 우리 가족 살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 단순히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사건 문제, 이건 인간관계의 관계 문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전쟁이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이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문제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사건의 문제지만 실제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무릎을 꿇어야죠. 사람 찾아가고 사람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군대 간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계속입니다. 고독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상처난 가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점령할 영적인 여리고성이 높고 견고해도 이중성벽이에요. 안쪽에도 성벽이 있고 바깥에도 성벽이 있고, 그 가운데에 라합이 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군사령관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만나는데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요? 여호수아에게만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군대 장관이 나타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멀리 야곱 시대 때도 야곱이 형 에서 400명 군사를 데리고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마하나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하나임 뜻이 뭔 줄 아세요? 두 진영, 한 진영에 로마 군대 7,000명이에요. 14,000명의 군대가 야곱이 가는 길에 먼저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치러 공격하러 오는데 막 사화는 두려워 떠는데 하늘에 엘리사를 보호하는 천군, 천사와 불병거들이 가득히 있었잖아요. 저들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늘의 군대가 더 많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야야야, 가만히 있어. 내가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죠? 한 명은 7,000명이면 12영이면 몇 명이에요? 수만 명이잖아요. 여러분의 무릎 앞에, 여러분의 기도 앞에도 오늘도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내 앞에 마하나임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그냥 경건을 위해서, 나의 고상한 인격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매일매일 신앙을 살아가는데 생명과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이 전쟁의 승패를, 우리의 문제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건 반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공격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지만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셨어요. 왜? 여리고성에서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립해요. 내가 하나님의 편일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땅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려면 이스라엘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려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준비할 것은 전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새해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앞에 두고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과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때 하나님의 편이 되어 있는가를 점검함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의 이름 제번 부르시고 함께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2025년에 해결해야 될 또 만나는 모든 일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